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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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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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예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입술로 고백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잠대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능력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주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이 30배 60배 하나님 100배 열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 아버지요 귀한 구원의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귀한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 할렐루야
원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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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원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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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네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원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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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세상 모든 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며 하나님 품에 안기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대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자만하고 또 게을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가 참으로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받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기르면서 부모가 아이들을 야단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이가 미워서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잘못해서 더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된 것 길에서 다시 돌아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들이 사랑의 매를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도 그러할진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아이들을 때리고 아이들에게 야단을 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더 큰 그림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참으로 가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픔을 주실 때 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머금으시고 정말 가슴을 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한 벌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여 이 세상 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자꾸 계속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본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아뢰고 하나님께 내 고통을 다 말씀드리면서 정말 이웃들의 또 아픔의 소리도 우리가 귀 기울이며 들어줄 수 있고 그리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마음이 먼저 평안한 바다가 되어서 우리한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한테 그들이 기대어 들어올 수 있도록 참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과 마음의 귀 또 마음의 그 모든 깊은 곳까지라도 다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참으로 좋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 우리 새 용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이 기적과 같은 감사를 늘 체험하면서 눈을 뜰 때나 잠들 때까지 또 잠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 또 우리를 위해서 귀한 말씀 들고 이 단위에 서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조금도 버리지 않고 조금 더 파고들어서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정말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입술에도 권능을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 폐부 속까지 다 파고들 수 있도록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가까이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또 그 손길들을 위해 그 마음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왔지만 정말 이곳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귀한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함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개인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 매일 저녁마다 예배 시간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기도회 금요철야가 있는데요.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양육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1 양육자 신청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양육 교육을 1:1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가족 교육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꼭 예배 후에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또 새롭게 또한 우리 교회 성도로서 또 훈련되고 또 말씀으로 준비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은 41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펙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가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그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민이가 이렇게 치료받고 이렇게 퇴원해서 저희 또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한민이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한민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늘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을 때도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갖추고 움직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은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였고 마치 이 성막에 있는 법궤와 같은 이 성막과 이 법궤는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 중심에 서 있던 것이 지금 법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들이 싸울 때는 항상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서 늘 싸우시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 아말렉과 싸우시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을 업신여기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절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구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늘 작용하고 있어요. 선민의식이 있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우리 백성은 늘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히 지켜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자만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엘리와 엘리의 두 제사장, 그 아들 두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범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없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 이 전쟁, 이 블레셋이
시간만 나면 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자 이 야욕을 항상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해지니까 누가 쳐들어옵니까? 블레셋이 이제 앞에게 진을 치고 이 전열을 갖추고 이제 이스라엘을 전면전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맞서 이제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이제 이 아펙에서 이 전투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전쟁을 치르자마자 대패하게 되었어요.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몇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2절 하반절에 4천 명이 이 1차 전쟁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허무하게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이 전쟁에서 패한 결과 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회의합니다. 어찌 됨이냐? 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 그렇구나. 이 전쟁에서 우리의 힘만 가지고 나가서 싸우려고 했더니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했구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 전쟁에 나서야 된다. 이거는 신들의 전쟁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앞장서야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다. 오늘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 법궤를 가지고 행진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고 행진했을 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을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았어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법궤를 지고 있는 이 법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밟을 때 이 법궤와 함께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그들은 이제 이 전쟁에 법궤만 들고 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법궤를 들고 이 전쟁터로 한가운데로 갑니다. 여러분 이 법궤는 누가 들고 가야 될까요?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갑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전쟁에서 4천 명이 죽었지만 이 법궤가 옴으로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치고 이제 환호성을 치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셨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언약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릴 정도로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가 이제 왔으니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 이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들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블레셋에 또한 이 전령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음성 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과 같지 않고 왜 저렇게 큰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는가 봤더니 능한 신이니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6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진영의 큰 소리가 외침이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달은지라 하면서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전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이니라. 아멘. 이 블레셋 사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전쟁에서 능하신 신,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신, 그리고 애굽을 재앙으로 물리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왔도다. 너무 두렵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영이 가서 9절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는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대장부같이 되라. 야, 너희들이 히브리의 종이 되면 되지 않냐?
너희들이 히브리인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장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가 무찔러야 된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의 사기, 이 진영의 사기를 봤을 때 이미 블레셋은 공포와 겁에 질려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사기 든든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옴으로 인해서 이제 이 전쟁은 이겼다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 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장교나 어떤 이 지도부들은 항상 이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에게 사기를 진작하는 일들을 항상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이 이제 2차 전쟁이 시작되는 이 찰나에 이미 전쟁의 사기는 완전히 방향이 틀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는 누가 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는 일이 벌어지고 법궤가 빼앗겨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우리의 편이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또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겠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겠지, 저 예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 항상 나는 이기고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건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였던 이 하나님의 법궤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말 그대로 이 법궤가 아무런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는, 오늘 같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았어도 정말 하나님의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이 법궤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구나, 하나님이라는 거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짓밟히는 지금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어찌 이렇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빼앗겼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 없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항상 먼저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항상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사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1차 전쟁을 통해서 4,000명이 죽을 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피했습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찾음도 없었고 부르짖음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이 부적같이 이 법궤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적을 붙이면 애군이 사라진다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 부적만 들고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법궤를 가져다가 이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뭘로 만든 거예요?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역사하셨던 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부 우상으로 만드는 일들을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가져다가 이 전쟁터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그들의 그 속임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기심을 당할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탐욕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럼 다 부적만 붙이면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요. 인격도 어떤 관계도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엘리의 제사장이었던 이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이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어떤 상태까지 이르렀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진실하신 믿음이 사라지고 신뢰가 사라지고 믿음이 없어지니까 이제 자기가 과거에 애굽에서 믿었던 이방신과 오늘 가나안 땅에서 봤던 이 가나안 신들의 그 잔재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가요. 그러면서 지금 엘리와 홈리아스, 그리고 엘리와 홈리아스 비냐스가 동의했던 게, 홈리와 비냐스가 동의했던 게 무엇이에요? 법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멸시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는 그들이 한 가지 생각한 것이, 그래, 이 하나님의 우상은 괜찮다. 이 하나님이라는 우상은 쓸만하다. 내가 경험했어. 내 조상, 내 아버지가 경험했어. 11조라는 우상 괜찮아. 11조만 되면 내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내 행동은 막대고 살고 나쁜 행실을 저지르고 정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어요? 그래, 하나님 나를 지켜. 내가 이렇게 11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나를 안 지켜주시겠어. 우리는 11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 11조 생활을 통해서 복받는 가정들, 우리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11조 생활만 하면 복받는 거구나. 그 11조가 뭐가 됐어요? 나를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보호장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11조의 생활을 통해서 나를 보호받아야지. 뭐가 됐어요?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습관들, 그런 전통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짬뽕이 되어서 지금도 그렇죠.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법궤를 전쟁터로 끄집어내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 무슨 뜻인지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무조건 놓으세요. 하나님 나 무조건 도와주셔야 돼요. 어디 그런 근거가 어디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왜 나만 그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만 그렇게 역사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만홀히 여기심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높이든 높이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고 하나님은 늘 전능하신 분으로 늘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망하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이스라엘이 이제 패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이제 한 장면이 마지막이 멸망의 단계로 이르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오늘 이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빨리 엎드리면 문제가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 당연히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조차 이 조그마한 성은 그냥 무찌르겠지. 아이고 그냥 2,000명만 가도 이 아이성은 금방 함락시킬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가 왜 패하게 되었어요? 도적질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취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그것을 감춘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 패하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됐습니까? 작은 문제 앞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 한 번의 1차적인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한 번 실패했지만 바로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4,000명이 죽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해야 되면 회개를 선포되었다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작은 이 실패를
지나치고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하나님을 우상화하여서 그 우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군사의 3만 명 이상 죽게 되었고, 호니와 비나하스가 죽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그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인가? 혹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나 개인과 하나님을 일대일로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온전한 신앙인 거예요. 외적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도 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복을 구하고 있다면, 오늘 마치 이 법궤를 끌고 갔던, 이 법궤 부적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적 신앙, 이 부적을 붙이고 그 우상을 쫓아가는 신앙처럼 우리의 신앙이 내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적 신앙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정말 돌이켜야 될 신앙, 회복해야 될 신앙, 그게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 아니겠어요? 지식적으로 오직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고린도 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더 이상 어떤 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외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더 이상 알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내게 있어서 그 어떤 게 중요해요? 성공이 중요합니까? 어떤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다. 그게 자신이,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자기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을 속에서 이 부적 같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이 부적처럼 이 하나님을 달고 있었지만 실제로 우상을 숭배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오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믿고 신뢰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늘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의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셔요. 엘리 아들들에게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엘리의 두 아들이 한 번에 죽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제사장들은 항상 후방에서 제사하는 업무를 하지 실제 전투에 참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전쟁에서 패한다 할지라도 제사장들이 죽는 확률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영적인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들이 이 법궤를 메고 전쟁 한가운데로 가장
최전방에서 나가서 벗기를 몰고 하다가 홈리와 비나스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하반절에 보니까 12절에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보니 엘리가 죽게 되어 그 전쟁 소문을, 이 망했다라는 이 전쟁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엘리가요 뒤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비대하여 목이 뒤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출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이 그 모든 소식을 전해 든 이 아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이 구부러져 해산하고,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몸이 구부러지면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기를 낳다가 이 며느리조차 죽게 되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21절 이가봇이라 하였더라. 이가봇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고 하면서 오늘 14절의 내용이 말씀이 정리되어집니다. 이 며느리가 죽으면서 하는 소리가 이제 끝났구나, 소망이 없구나, 우리 집안도 멸망당했고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이스라엘은 아무런 소망이 없이 끝나는 것이구나.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며느리도 죽었어요. 이 온 집안이 멸망을 당하고 이가봇이라는 이 아들을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소설을 읽을 때 예표를 보여주잖아요. 미리 징조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아이를, 생명을 낳는 일을 보여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멸망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상황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참되고 본질적인 신앙이 무엇이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혹독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참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믿도록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것 같던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읽었을 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심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이 말씀에 따라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이제 목포노예에 제가 소속된 교회에 있었는데, 저희 목포노예 시골 교회, 진도의 아주 작은 교회, 정교인이 10명도 안 되는 이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성도들 오랜만에 야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봉고차 한 대를 타고 야유 예배 갔다가 교통사고 나셔서 다 온 성도 교회가, 성도들이 다 한 날 죽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을 무슨 말로 이해가 가십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한 명도 없죠. 저도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라고만 생각하지 더 이상의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부족 같은 신앙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부족한, 내 마음대로 내가 이해되는 만큼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다스릴 수.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는 그날에는 모든 것들이 이해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깨닫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추운 겨울날, 여러분 그 추운 겨울날에는 못 느꼈지만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니까 그 추운 날이 왜 있었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것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들이 도리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시는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우리의 생활 속에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 내가 굽히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인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통제하고 그 내가 이해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만큼 움직이려는 내 마음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으로 위장하고 마치 열심히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의미를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게 되고 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건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연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연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꼭 이루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로 하나님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우상을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내 맘대로 조종하려고 내 맘대로 내 탐욕을 이루고자 이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 탐욕을 부리고 내 욕심을 부리고 나쁜 행동 나쁜 생각 하나님 못된 행동을 혹시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런 거짓 우상 앞에 하나님 속지 않는 분이신 하나님 또한 만놀이 여기심을 받는 분이 아니신 우리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그 우상을 하나님 내어 던지고 신실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순복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위대하시고 선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못된 행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냥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죄를 범하는 내 자신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아버지 물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줄 하나님 안에 행하시는 분인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탐욕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장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게 하시고 신실하심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고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더 이상 알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알기를 원치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 가정과 하나님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일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만을 알기를 원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주의 역사와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며 또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이해와 새 용인교회 이외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